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26장입니다. 잠언 26장 14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4절 말씀 한 절 말씀입니다. 잠언 26장 14절 말씀 우리 찾으신 자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잠언 2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짝이 돌짝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게으름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의 게으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는데 그 내용들을 우리가 하나씩 성경을 통하여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게으름에 대해서 살펴볼 때 게으름의 정의에 대해서 우선 좀 먼저 우리가 시작하고 말씀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적 의미를 좀 찾아봤습니다. 게으름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뭐라고 정의하는지 사전적 의미를 보면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게으름 보면 행동이나 일 처리가 느리고 일하기 싫어하는 버릇이나 성미입니다. 한글 사전에 있는 내용입니다. 행동이나 일 처리가 느리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게으름의 정의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행동이나 일 처리가 느리다고 느리는 것이 게으르다고 했지만 행동이나 일 처리가 느린 것만 우리가 게으름이라고 모두 다 그런가? 라고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향적으로 급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 처리가 빠릿빠릿한 사람도 있습니다. 금방금방 일을 하는 사람도 있지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행동이 늦은 사람도 있습니다. 느릿느릿하고 또한 굼뜨고 또한 천천히 일을 처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게으름이라는 것이 정말 행동의 빠름이나 또한 행동이 어떤 신속함이나 나에 따라서 그런 것에 따라서 게으르고 게으르지 않다면 사실은 이것은 성향적으로도 성격적으로 이미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나 일 처리에 있어서 그것을 일을 하지 않고 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행동의 의미만 담고 있다면 우리가 좀 문제가 되겠지만 사실은 이 정의 속에서 뒤에 나오는 문구들이 게으름의 정의를 더 확정적으로 우리 가운데 알게 합니다. 행동이나 일 처리가 느리고 라는 말은 행동이나 일 처리가 느리다는 것만이 아니라 그것을 느리게 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뒤에 나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일을 싫어하는 것이에요. 뒤에 보면은 일하기를 싫어하는 버릇이나 성미라고 합니다. 이것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이것이 앞에 행동이나 일 처리를 느리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행동이나 일 처리를 느리게 하는 것은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상 느린 것이 아니라 무엇을 근거로 그 사람의 행동이나 일 처리를 느리게 하냐는 것이에요. 일을 하기 싫어하는 마음 때문에 버릇이나 성미라고 표현합니다. 버릇이라는 것은 습관입니다. 습관적으로 일하기를 싫어하는 것이에요.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합니다. 습관적으로 일에 대해서 원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게으름입니다. 또한 습관이라는 버릇만이 아니라 성미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성미라는 것은 다른 의미로 성품입니다. 품성적으로 내면적으로 그 사람의 속사람에 있어서 이 사람은 어떤 성향의 사람이냐면 일을 싫어하는 성향이에요. 일하기를 꺼려하며 일을 마주하는 것들을 불편해하며 자기에게 어떤 짐이 짊어지는 것 자체를 원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즉 게으름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이전에 그 행위를 만들어내는 내면적인 상태, 내면적인 경향들, 성향들이라고 우리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품이 된 것이에요. 그것이 그 성품이 습관이 되어버린 사람들. 이런 사람들 우리는 게으른 자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의는 성경의 정의와 좀 비슷합니다. 성경에서 게으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에 대해서의 정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세상적인 것과 세상적인 정의와 또한 한글의 사전적인 의미와 게으름이 성경에서 어떻게 다른가 좀 비교해 보도록 합시다. 먼저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26절에 있는 게으름에 대해서 게으른 종에 대한 비유 속에 등장하는 종의 정의, 종의 모습들
종의 모습들에 대한 표현들 속에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본문을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6절 맞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아멘, 아멘. 본문의 25장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되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때의 종말의 상황들 또한 사람들의 모습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거기엔 비유 가운데 하나가 악하고 게으른 종에 대한 비유인데 달란트 비유 속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달란트 비유라는 것이 어떤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 주인이 여행을 떠나는 것이에요. 그때 주인의 소유 가운데서 자신의 소유를 종들에게 나눠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나눠줍니다. 그리고 주인이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자기의 소유를 나눠줬습니다. 소유를 나눠주고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5달란트 맡긴 종에게, 또한 2달란트 맡긴 종에게, 1달란트 맡긴 종에게 다 회계를 합니다. 계산하는 것이죠. 그때에 마지막 1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그 주인의 책망의 말씀이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주인이 이렇게 말하죠. 주인이 대답하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는 여기서 두 단어를 보지요. 이 종에 대한 주인의 평가입니다. 평가가 어떻게 나타나면 악한 종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는 게으른 종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악한 것과 게으른 것은 같이 연결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둘은 긴밀한 관계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악하다는 표현 속에서는 이 악이라는 것은 분명히 주인은 이 종의 행동 때문에 행동의 결과를 통해서 너는 악한 자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악이라는 것이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 속에서 너는 악한 자라는 표현이지만 이 악이라는 단어는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을 유발하는 내면의 상태를 또한 악이라고 표현합니다. 즉 주인은 이 종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악한 자인데 내면 속에서 악이 너희 안에 가득하여서 악한 마음과 상태를 가지고 있는 너는 그런 자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행위만 악한 것이 아니라 이미 내면에 악이 가득한 자라는 것이 그것이 본문에서의 악한 종이라는 표현입니다. 이 종이 왜 악한 종이라고 표현됐습니까? 왜냐하면 이 종의 행위가 게으른 행동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종은 주인의 1달란트를 받아서 그것을 땅에 묻어놨습니다. 주인 올 때까지. 그리고 그것을 파내어서 주인이 와서 되돌려줬습니다. 그리고 25절 말씀에 종이 주인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나는 당신이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생각이란 단어 속에서 나는 당신이 이렇게 알았습니다. 종의 마음과 종의 내면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그는 주인이 어떤 사람이라고 알고 믿었냐면 주인은 굳은 사람이에요. 완강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완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 돈을 잃을까? 그래서 나는 당신이 주신 것을 땅에 묻었습니다. 당신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사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곡식을 심지 않은데 주인은 심지 않은 곳에서 추수하는 그런 아주 악랄한 사람들, 또는 뿌리지 않은 곳에서 모으는 사람, 즉 씨를 뿌려서 곡식의 열매를 맺어서 거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도 안 하고서는 곡식의 열매를 거두려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냥 무서워서 난 숨겼습니다. 나는 말이 주인은 화가 났습니다. 이 게으른 종아라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게으르라는 의미는 악함과 함께 달라붙어 있는 의미입니다. 왜 게으름이 악한 것입니까? 그 마음의 생각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게으름은 어디서 나오냐면 악한 마음의 생각에서 나오는 행동이 악한, 그것이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 있는 자세와 태도가 악이라는 것에 함께 쌓여 있어서 그 악의 영향을 받아서 악이 바깥으로 나옴을 하면서 게으름이라는 행동이 보이게 된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악입니다. 게으름이 악하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이 우리 가운데 큰 충격을 줘야 됩니다. 게으름은 성향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게으름은 내가 그냥 내 어떤 습관이나 내 삶의 태도가 문제가 아니에요. 게으름은 악입니다. 그 안에 있는 내면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악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더 정확하고 더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을 좀 찾아봅시다. 왜 성경이 게으름을 악이라고 표현하는지, 죄라고 표현하는지 찾아봅시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내야 돼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아멘. 아멘.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만들었던 아담입니다. 아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조의 목적,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그냥 놀고 먹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지으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요, 우리가 지금도 상상할 수 없는 정말 복된 땅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1년 12달 아름다운 과실들이, 정말 먹음직스러운 과실들이 풍성히 열렸던 곳입니다. 인간이 살기에 가장 최적의 장소요, 최상의 곳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아름다웠고 화려했을 뿐만 아니라 보기 좋았습니다. 또한 부족함이 없는 곳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덴 동산을 파라다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정말 인간이 살기에는 너무 좋은 곳이었습니다. 거기는요, 창세기 2장에 보면, 2장 4절인가요? 2장에 보면 그 당시에 에덴 동산의 모습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면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지면을 덮었더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을 과학자들이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 당시 온도가 인간이 안개가 땅에서 올라와 지면 위에 덮을 정도가 되면 그 온도는 인간이 딱 살기에 가장 적합한 온도라고 합니다. 우리 온도가, 인간 온도가 38.7도인가 그렇죠? 맞습니까?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는 벌거벗었습니다. 에덴 동산에 벌거벗을 때 추위를 느끼지 않았습니다. 더위를 느끼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인간이 살기에 너무나 완벽한 환경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 아담은, 그래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온갖, 지금 우리는 제철 과일밖에 못 먹습니다. 그러나 당시에는 모든 과일들이 때마다 열려 있어요. 제철이라는 과일이 아니라 모든 과일들이 풍성히 열렸습니다. 아담은 거기서 먹고 싶은 온갖 종류의 각종 맛을 내는 과일들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고, 또한 채소 또한 끊임없이 자라는 수많은 채소들을 맛볼 수 있었고, 풍성함에 누릴 수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아담을 그곳에 옮긴 목적이, 거기서 먹고 놀며 유유자적하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 경작하고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곳을 경작하고 지키라고 합니다. 여기로 말하는 이곳은 어디입니까? 에덴 동산이에요. 인간은 먹고 노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은 마음껏 놀고 한량과 같이 방탕하며 방종하며 자기의 시간들을 허비하며 쓸모없는 것에 놀러다니며 이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을 때 인간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에덴 동산에 인간을 두신 목적은 인간으로 하여금 그것을 경작하게 하셨다는 것이, 여러분, 경작이라는 본문의 단어는 농사를 짓는 것입니다. 가꾸는 것입니다. 돌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잘 자라도록 계속해서 케어하는 것이 바로 경작하다는 의미입니다. 인간은 땀을 흘리도록 노동을 하도록 지으신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노동해야 되는 존재입니다. 주어진 일들을 관리하며 또한 그것을 다스리는 존재입니다. 지키다는 의미가 보존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들을 돌보며 그것을 보존하도록, 상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지키며 관리하는 자가 인간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여러분, 지금처럼 막 할 일 없어도 빈둥빈둥 거릴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아담은 끊임없이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다른 점을 좀 살펴볼 텐데, 하나만 보고 다른 점을 살펴보도록 합시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이것만 한 것이 아닙니다. 19절 말씀에, 2장 19절 말씀에는 아담은 또 이런 일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 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멘. 아담은 동물의 이름도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이름만 주어졌다고 해서 아담이 그냥 이름만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든 동물은 누구의 다스림과 누구의 지배를 받았냐면 아담의 다스림과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에,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관리하며 보존하며 돌보는 자가 아담이었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일을 하는 자였습니다. 끊임없이 수고하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혼자서 그 많은 동물들과 그 많은 채소와 그 많은 열매들을 다 관리하느라고 아담은 쉴 수도 없고 얼마나 괴로웠을까라고 우리는 생각하지만, 아담에 있어서 당시에 죄가 없는 타락하기 이전의 노동은 지금의 현재의 노동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노동은 그가 기쁨이요, 행복이요, 만족을 누리는 수단이었습니다. 아담은 노동을 통해서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는 그 노동을 통해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그런 경험을 합니다. 하루를 보람 있게 보내고 어떤 보람 있는 일이 있을 때 뿌듯함을 느끼며 행복감을 누립니다. 근데 그것은 우리가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을 때 우리가 노동을 통하여서 얻게 되는 그 기쁨과 행복과 만족감으로 하루의 수고를 마치고 잠자리 들 때의 그 편안함과 또한 그 하루의 그 보람으로 인하여서 마음의 어떤 기쁨을, 희락과 기쁨을 느끼는 그런 쉼을 누리는 그런 시간을 아담은 매일매일 누릴 수 있는 자였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우리의 노동은 어떻습니까? 아담이 타락한 후에 인간의 노동은 더 이상 이런 보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남편들은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매일매일 일터로 매일매일 전쟁터로 나갑니다. 총과 칼을 들고 나가는 건 아니지만 매일매일 서류 뭉치들과 매일매일 일거리들을 짊어지고 일터에 나갑니다. 그 나가서 끊임없이 가족들을 부양하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를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온갖 어려움들과 또한 책무를 맡아서 땀을 흘리며 애를 쓰지만 때로는 보람을 느끼기도 하지만 보람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마치 누가 짊어지게 한 그 마지못해 짊어질 수밖에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언젠가 하루 쉴 수 있는, 그래서 좀 쉬고 싶은 그런 열망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생존을 위한 전쟁터로 매일매일 끌려가며 매일매일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삽니다. 아담이 가졌던 기쁨과 행복은 더 이상 노동을 통하여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끊임없이 지쳐합니다. 그리고 그 지침 속에서 쉬고 싶어 합니다. 좀 쉬었으면, 좀 다 내려놨으면, 더 이상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 때문에 더 이상 생존에 대한 문제와 삶에 대한 문제 때문에 고민하지 않는 세상을 좀 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다 살아갑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그 일을 못 놓는 것이에요. 그 일을 버려두거나 내 마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뒤처지기 때문에 그래요. 살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노동은 우리 가운데 기쁨이 아닙니다. 만족이 아닙니다. 행복이 아닙니다. 살아내야 될 의무요, 또한 고통이요, 또한 수고요, 눈물이요, 한숨입니다. 그것이 오늘날 타락한 후에 인간이 맞이하게 된 노동의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노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이유는 인간이 싫어하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게으름을 피우고 싶다는 것이, 하기 싫은 것이에요. 짐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아내분들 좀 치근해 보이지 않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그 피곤한, 때로는 심하게 몸이 상한 몸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주섬주섬 옷을 입고, 그리고 아침에 다녀올게 하고 축 처진 어깨로 집 문을 나서는 남편을 볼 때, 내가 그저 남편을 도와줄 수 있다면, 내가 가서 일을 하면 오늘 하루 쉴 수만 있다면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이 남편을 배웅하는 그런 아내들의 모습들. 또한 여러분들도 일터에 나갈 때 제발 오늘 하루 좀 쉬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들어온 문제들이고 또한 상한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에 대한 문제들이 우리가 이런 상황도 속에서 우리의 마음은 상하였고 우리의 마음은 변화됐기 때문에 이런 우리가 거룩하며 신성하며 또한 기쁨으로 여겨야 될 우리의 일과 노동은 변질되어서 우리 가운데 짐으로 수고로 다가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에 있어 게으름이라는, 하고 싶지 않다는, 일을 싫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래서 자꾸 우리는 게으름을 피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게으름의 문제는 이것이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 일상의 문제 또한 우리를 바꿔놓고 우리를 변질시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노동이 우리 가운데 지금 타락으로 말미암아 노동이 우리 가운데 힘든 짐이 되었고 수고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신자된 너희들에게는 새로운 마음으로 너희들의 삶에 대해서 바르게 하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가 에베소 5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명령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아멘.
예, 여전히 우리 가운데 노동은 힘듦입니다. 창세 때 하나님께서 만드셨던 타락하기 전에 인간에 유지했던 그 노동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짐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노동과 우리의 수고를 새롭게 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무엇이 바른 것이고 참된 것을 건져내는 일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그것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신 노동의 수고와 기쁨을 어떻게 만끽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정립하며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으며 그 모든 유익이 없는 것들을 유익하게 만드는 애씀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에요. 여전히 우리 가운데 게으름을 가지려고는 그래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스스로를 핑계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고 또한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에게는 세상을 보는 관점과 눈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 일들이 생존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싸움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인생을 바르게 하고자 하는 싸움이 우리 가운데 벌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 가운데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세월이라는 것이 본문에서 아끼라는 표현 속에서 세월이 은유적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형의 것을 이제 형상으로 만든 것이 무엇인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세월이 아껴지는 것, 아낄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서 아끼다는 단어는 이것은 주님께서 마치 우리 가운데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을 때 그것을 우리는 그 피로 값주고 사셨다고 합니다. 리딤이라고 표현하죠. 이것이 속량이라는 표현으로 번역이 됩니다. 근데 본문에서 아끼다는 단어가 바로 이런 단어예요. 값을 지불하고 사다는 것이에요. 너희는 세월을 값을 지불하고 사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의문이 들지요. 세월이라는 것을 어떻게 값을 합니까? 모두가 다 거저받은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순간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 인생은 그냥 돈을 지불하고 하루를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돈을 내고서는 하루를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세월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아끼다는 말입니다. 왜 값을 지불하라는 것입니까? 세월에 대해서 값을 지불하고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기에 첫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면 너에게 주신 세월을 가치 있는 것으로 만드는 것이에요. 무엇인가 바꿔서 그것을 새롭게 만드는 의미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유익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시간이 주어지지만 모든 시간들이 동일하게 주어진 그 시간들이 모두에게 유익하거나 모두에게 참으로 복된 시간은 아니란 사실이에요. 강도짓을 하고 도둑질하는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그에게는 악한 시간이에요. 그에게는 없어야 될 시간입니다. 온갖 계략을 짜고 남을 쓰러뜨리며 넘어뜨리는 계략과 모략을 짜는 자에게는 그 시간은 버려야 되는 시간입니다. 사기를 치며 죄를 짓는 시간들은 우리가 끊어버려야 할 시간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살리며 또한 사람을 유익하는 그 시간들은 꼭 필요한 시간입니다. 아멘. 너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값을 지불하고 사서 그것을 의미 있는 시간으로 만들라 하는 것이 세월을 아끼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한 번도 우리 가운데 게으르라고 우리 가운데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시간을 아껴서 그 시간을 바꿔서 그 시간을 가치 있고 의미 있게 사용하는 일에 온 힘을 기울여야 됩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텐데 이 부분이 오늘 본문과의 연관 관계 속에서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잠언 26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은 직유법을 사용했지요. 같이라는 표현입니다. 무엇이 닮았습니까? 게으른 자는 문짝에 돌저기를 닮았습니다. 같이 돌아요. 또한 이 사람도 게으른 자도 돕니다. 둘 다 도는 것이에요. 근데 문짝이는 무엇에 따라 돕니까? 문은 문짝에 따라서 돕니다. 여러분, 문을 생각하면 문이 열렸다 닫혔다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문이 열렸다 닫혔다는 것은 돌적에 따라 도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날 우리는 돌적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습니다. 무슨 단어를 쓰죠? 경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경첩을 달아서 문을 닫는 것이죠. 영어로서 힌지라고 표현하지요. 문은 그냥 서 있지 않습니다. 경첩을 달아서 문틀에 고정시키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경첩이 아니라 무엇이었습니까? 돌적이를 달았죠. 위와 아래에서 문을 고정시켜서 문이 열리고 닫히도록 만든 것이에요. 문은 항상 어떻게 움직이냐면 돌적이를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돌적이를 벗어나서는 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것처럼 게으른 자는 어떤 자라면 돌아요. 돌적이처럼 돌아요. 문이 돌아요. 계속 돕니다. 도는데 어딜 도냐면 침상만 돌아요. 침상만. 얼마나 정확한 표현입니까? 침상에서만 돌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첫 번째 게으른 자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게으른 자는 일상적인 생활이나 영적인 삶에 있어서 앞으로 나아가거나 전진하거나 또한 진전이 있거나 또는 변화가 전혀 없는 삶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게으른 자를 생각할 때, 본문에서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때에 게으른 자가 아무것도 안 하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너는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하니? 나는 너 왜 이렇게 게으르니? 아무것도 안 하려고 하니? 게으른 자는 아무것도 안 하는 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게으른 자는 활동적인 자가 게으른 자가 될 수 있습니다. 게으름은 겉으로 드러나는 행위의 빠름이나 신속함이나 또한 뭔가를 열심히 하는 것이 게으르다 게으르지 않다의 표현이 아니라 그 일을 하는데 그 일에 진전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일에 변화가 없는 것이에요. 나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냥 뭔가를 부지런히 애쓰며 하는데 무엇인가 상황이 전혀 나아지 않는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이 게으른 것입니다. 열심히 일을 합니다. 여러분, 게으른 자 생각해 보십시오. 침상에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는 침대 문화 속에서 푹신푹신한 침대에 살고 있지만 당시에 이 이야기가 나올 당시에는 나무 침대입니다. 한쪽에 누워있으면 백이죠.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구들장에서 여러분 구들바닥 위에서 여러분 잠을 자본 적 있습니까? 한쪽에 잠 못 잡니다. 아파서요. 몸이 베이죠. 그래서 이리 뒹굴 저리 뒹굴 하는 것이에요. 이 게으른 사람이 얼마나 침상에서 부지런한 줄 아십니까? 추우면요, 두꺼운 이불 찾아서 막 덮었습니다. 또 더우면요, 그걸 걷어차면서 막 박아챕니다. 베개가 좀 마음에 안 들면 또 다른 좋은 베개를 찾아듭니다. 열심히 일합니다. 배가 고프면 막 음식을 찾아 먹습니다. 수고와 애씀을 하지만 그 범위가 어디냐면 침상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에요. 노력을 하고 애씀을 하지만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서 조금의 진전도 없는 삶이 바로 게으른 삶의 특성이라는 것이에요. 열심히 직장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열심히 주어진 일을 하고 분주하고 바쁘게 해서 조금도 쉴 새가 없는 막 그런 삶을 산다고 해서 그 사람이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삶에 진전이 있습니까? 여러분 삶에 있어서 무슨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가끔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거기에 나온 사람들 보면 정말 대단합니다. 정말 전문가들이죠. 거기에 기억에 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뚜껑을 따는 것이, 병이 닫혀있는 병을 뚜껑을 따는데 한 박스가 있는데 얼마나 빨리 따는데 훅 따는 것이, 그것을 기술을 익힌 것이. 어떤 사람은 음식을 만들거나 뭐 할 때 계량을 하는데 손으로 딱 집으면 그 무게를 아는 것이 하도 해서. 근데 그것이 그냥 똑같이 하는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탁월하게 그 능력을, 또한 그것을 다른 사람보다 더 뛰어나게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주어진 일들에 대해서 효율성을 발휘하는 것이, 더 나아지는 것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을 단순화시키고 그것을 빠르게 어떻게 하면 가장 적합하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 끊임없이 연구하고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게으르지 않는 것이. 똑같은 일을 해도 10년 해도 똑같이 변함없이 똑같이 그런 상태밖에 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게으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것이 아니라 일을 하되 변화가 없는 것이 게으른 것이에요. 일을 하되 그 일에 대해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더 나아지려고 하지 않는 것이 게으른 것이에요. 이것이 영적이건 이것이 일반적이건 여러분의 삶에서 어떤 진전이 없다면 나는 게으른 사람이라는 표현을 써야 됩니다. 예전에 저는 예수님 믿기 만나기 전에는 아이들이 다 그렇겠지만 고등학교 때 중학교 때 방학 때 되면 늘어지게 자죠. 12시까지 자죠. 아침에 안 일어납니다. 밤에 막 그냥 엉뚱한 일 하고 다니고. 그래도 죄책감이 없었습니다. 제가 예수님 믿고 나서 12시까지 자는 날이 있으면 너무나 큰 죄책감을 느꼈어요. 10시 이후에 10시까지 너무 자도 잠을 그렇게 일어나고 나면 기분이 너무 나쁜 것이에요. 왜냐하면 내 인생의 시간들을 내가 이렇게 허비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게으름이라는 것은 내가 피곤을 위해서 내가 쉬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삶을 의미 없게 사용하고 그것을 아까 말한 대로 우리가 에베소 5장 15절 16절 말씀처럼 그것을 내 삶의 무엇인가를 바꿔서 그것을 최상의 것으로 만들지 않는 내 자신의 머물러 있음,
멈춰 있음, 진전 없음 하는 것이 우리의 게으름이라는 것이에요. 게으른 자의 특성이 본문에서 또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냐면 삶의 진전이 없고 일상의 변화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변화가 없고 일상에 진전이 없으면 무엇 때문에 그러냐면 이 사람들은 꿈만 꾸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게으른 자의 특성이 뭐냐면 꿈을 꾸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꿈을 꾼다는 것과 목표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꿈을 꾼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은 생각하는 사람이지만 그 생각은 정신적인 영역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신적인 작용, 정신적인 움직임만 하는 사람들이 바로 꿈을 꾸는 자라는 의미예요. 즉 공상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뭔가 소망합니다. 희망합니다. 무엇인가 되고 싶어합니다. 무엇인가를 얻고 싶어합니다. 그런데 무슨 문제냐면 그것이 정신적인 작용과 정신적인 움직임밖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내가 뭔가를 해야지, 내가 이런 사람이 돼야지, 나는 생각만 하지 그 생각과 그 목표를 그것을 목표화시켜서 그것을 추진하며 애쓰며 수고하고자 하는 노력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게으른 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왜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왜 진전이 없는 줄 아십니까? 왜냐하면 생각만 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에게는 큰 노동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늘 생각은 그렇습니다. 늘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저렇게 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삶에서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이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큰 문제점입니다. 여러분, 꿈은요? 꿈은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꿈은 값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아무나 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목표는 반드시 값을 지불합니다. 목표는요, 희생을 요구합니다. 목표는 수고를 요구하고 인내를 요구하고 절제를 요구하고 열심을 요구하고 땀을 요구하고 노동을 요구합니다. 그것이 목표입니다. 우리가 세월을 아끼라는 표현 속에서 너희는 꿈꾸는 자가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목표를 가진 자가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좋은 신자가 되고 싶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믿는 신자가 되고 싶다면, 여러분이 성경에 나온 것처럼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되고 싶다면,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며 살아가고 싶다면, 여러분의 영적인 삶의 변화를 하고 싶다면, 여러분이 공상하는 자가 아니라 꿈꾸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목표를 가진 자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을 바꾸셔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신자 중에서 나는 악한 자가 될 거야, 나는 하나님 안 사랑하는 자가 될 거야, 나는 신앙이 없는 자가 될 거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나는 신앙이 개떡 같은 사람 될 거야 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믿음 없는 사람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는 좋은 신자, 나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자, 나는 참된 그리스도인,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겠다고 모두가 다 생각하지만 그것은 꿈입니다. 꿈입니다. 목표를 위해서는 희생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라는 수고를 하지 않고는, 기도라는 열심을 내지 않고는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절대로 좋아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기 위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값으로 지불하고 또한 여러분의 애씀을, 지식을, 또한 생각을 여러분이 지불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겠느라고, 성경을 가까이 하겠느라고,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겠느라고 생각을 하지만 전혀 지불하지 않아요. 전혀 지불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결코 현실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의 꿈이 결코 그냥 입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영적인 삶에서나 일상적인 삶에서나 여러분이 뭔가 여러분의 삶에 진전이 있어서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삶에 진보가 있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야 되고, 그 일어남의 수고와 또한 앞으로 나아감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은 그 게으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게으름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면서 게으름이라는 것이 단순히 열심히 애를 쓰고 열심히 일을 하고 분주해 산다는 것이, 그것이 게으른 자가 아니란 사실이, 그것이 게으르지 않다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분주하고 애를 쓰며 정신없이 살아도 정말 게으른 사람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혼에 대해서 게으르고 자신의 삶의 목표와 바른 삶에 대해서 게으르고 아무런 진전 없이 똑같은 고민과 똑같은 상태에서 머무르는 것이 얼마나 큰 영적인 게으름이고 삶의 게으름입니까? 여러분, 세월을 아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이 주어진 인생을 헛되게 사용하지 마십시오. 게으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부지런함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합니다.
게으름의 반대는 부지런합니다. 부지런함이라는 정의는 열심히 일을 한다, 많은 일을 한다, 또한 조금도 쉬지 않고 계속 몸을 움직인다가 부지런함의 정의가 아닙니다. 부지런함에 대한 성경의 정의는 바른 목표를 향하여 뛰는 것입니다. 선한 목표를 위해서 애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수고하며 바른 목표를 설정하고 그 목표를 향해서 부단히 애를 쓰며 수고와 애씀을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위해서 추진하며 나아가는 것이 부지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부지런함으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게으르거나 일상에서의 게으르거나 그것은 다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라면 여러분이 주신 주인에 따라서 여러분의 사용하고 값을 지불하는 것은 무엇에 대한 것입니까? 무엇으로 여러분의 시간들을 값을 지불하고 계십니까? 세월을 무엇으로 바꾸고 있습니까? 유익하고 여러분의 삶을 유익하고 여러분의 영혼을 유익한 것을 위하여 여러분들은 세월을 사십시오. 그것으로 여러분의 영혼, 여러분의 삶들을 채우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여지껏 살펴본 것 중에서 영적인 게으름과 또한 일상에서의 게으름, 우리 일반적인 육적인 게으름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혼돈에 사용하고 있지만 이 둘은 같이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항상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과 또한 육적인 게으름 중에서 먼저 해결되어야 되고 가장 중요하게 해결될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인 게으름을 해결하지 않고는 육적인 게으름을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육적인 것은 영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절대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육적으로는 부지런한 자가 될 수 있지만 그 부지런함이 결국에는 여러분의 영혼까지 망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남이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 여러분이 육적으로 아무리 부지런해도 여러분은 나중에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여러분의 영혼을 잃어버리는 천하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 상황들을 맞이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육적인 부지런함을 위해서는 영적인 부지런함을 앞서게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이 영적으로 부지런하면 육적으로 반드시 부지런합니다. 아멘. 반드시 그렇습니다. 아멘. 하나님 만난 자는 결코 게으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만난 자는 결코 인생을 허비하며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요, 우리 삶에 낭비하는 것을 그 시간이 얼마나 죄악인 줄 압니다. 그런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 줄 압니다. 아침에 늦잠을 자면 그것이 그렇게 부끄럽고요, 내가 오늘 쓸모없는 것에 시간을 보내고 나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지라는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어설프게 하나님 만났기 때문에 육적인 것도 영적인 것도 엉망의 삶을 사는 것이, 바르게 하나님 만나면 절대로 그렇게 낭비하며 살지 못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게으른 사람 무지하게 싫어합니다. 정말 싫어합니다. 자기 삶에 있어 무질서하고 또 해야 될 일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정말 싫어합니다. 제 체질적으로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은 제 체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목회자 동료들을 바라볼 때 그들과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 앞에 가까이 하지 않고 그것에 무지한 자를 보면 저는 견딜 수 없는 분노를 느낍니다. 또한 책을 읽지 않는 목회자를 보면 저는 정말 미워서 미움에 가슴에서 막 솟아오르게 됩니다. 어떻게 저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저렇게 무지할 수 있을까? 어떻게 책임을 저렇게 무책임하게 자기 책임감인 걸 다하지 않을까? 하는 것 때문에 괴롭습니다. 하나님 바르게 만나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바르게 하십시오. 영적인 것에 우선순위를 두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육적인 삶을 바르게 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의 말씀을 통하여